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사라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파송된 전쟁 전문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종군 기자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돼지 동지가 핵전장이라도 이제 벌일까 싶어가지고 전쟁을 방송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감이 없는 건지 몰라도 천하태평이더라고요. 동네 술집만 해도 밤새도록 난리더라고요. 위기가 코앞에 왔는데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도 큰 불행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인데요. 북쪽의 김정은 괴뢰 집단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수많은 위기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힌두교가 전 세계를 향해서 포교 전략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요가예요. 우리 그루터기 캠프 때 얘기했지만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힌두 신들을 향한 경배를 나타내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몸을 이렇게 푸는 건 좋은 건데 요가는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명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평안이 없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딴짓을 하는 동안 요가 이 명상이 파고들어 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을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가와 명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까지도 요가와 명상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요가와 명상은 여러분들 결국은요, 마귀 졸개 귀신들에게 잡히게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복음 없는 마음에는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도 지금 한판 붙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굉장히 전쟁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동성애 축제가 대한민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치 순회하듯이 계속 곳곳마다 열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열렸죠. 이러면서 특히 20대 우리 후대들이 동성 간의 섹스 문제가 이제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곧바로 에이즈로 연결되고 있어요.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마약 문제, 우리 캠프 때도 한번 다뤘는데 이 통계를 봐도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0대예요. 10대. 그리고 20대 마약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처음에는요, 간단했어요. 아편, 코카인, 대마초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몰래 가지고 다녀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휴대용 마약이 나왔고 주사바 하나를 꽂지 않아도 돼요. 알약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수십 가지 종류의 마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 마약하는 인구는요, 통계가 잡기가 어려워요.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통계를 내거든요. 그런데 실제 마약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통계보다 10배는 많게 보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들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현장을 전도하면서 뭐 이 안산, 뭐 경기 어디를 가든 서울을 가든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러더라고. 뭐 시큰둥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 미안합니다. 성경은 이 지구가 안 좋게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이 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위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애가라는 게 한자어인데 슬픈 노래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시대와 현장을 향한 애통함과 탄식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왜 예레미야서라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BC,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에서 580년 이 사이에 활동했던 이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였어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반조각이 나버렸어.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느냐? 애가라는 게 히브리어로는요, 에카라 그래요. 에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슬프다. 또 다른 말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3장 제외하고 4장 1절을 한번 다 보세요. 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지은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오직 성경만이 위기가 오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위기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이 한 가지 복음이 사라져갈 때 위기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세계 역사, 세계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똑같았어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곧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눈을 뜨고 우리 그루터기들도 한번 세계 역사 한번 들여다봐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위기가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들 요셉이 누구예요?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알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의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고생을 당해요.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맺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하늘의 왕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 복음이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싹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고집 막 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340년 동안 지속된 사사시대에 엄청난 고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지킨다, 복음을 붙잡는다, 여러분들 생사의 문제예요. 이건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어마어마하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솔로몬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 우리 임마누엘 교회처럼 칠천 목장처럼 전문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시간만 들어도 복음 알아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거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부귀영화가 막 극에 달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부귀영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기회를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쓰지 못하고 타락과 우상숭배에 잡혀버린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려요. 분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은요, 처음 복음을 받았던 민족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붙잡아 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속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마저도 잃어버리고 자그마치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놓치고요,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야, 하나님 거 필요 없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루터기들 알죠?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한 걸 문예부흥이라 그래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문예가 부흥한다, 문학과 예술이 부흥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 신들의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이게 전 유럽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벌어진 일이 제1차 세계전쟁, 제2차 세계전쟁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제1차 세계전쟁으로 3,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전쟁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 목사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어떻게 했느냐,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일본의 왕을 향해서, 일본의 왕들을 모신 사당이 있거든요. 그걸 신사라 그래요. 일본의 그 신사들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그걸 신사참배라 그래요.
그래서 뭐 12시 막 이런 시간에 사이렌이 막 울려 그러면 일제히 전부 다 일본의 신사들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얼마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곧바로 뭐가 터졌어요? 김일성에 의해서 6.25 남과 북의 전쟁이 터졌어요.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성경과 교회사, 세계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 시대의 위기는 성도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학자, 유능한 정치인, 실력 있는 경제인에 의해서 시대가 움직여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전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태원 참사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불신자에겐, 해답이 없는 불신자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전달하지 않는, 그러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에서도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곧 복음이 사라진 이스라엘에 찾아온 온갖 위기, 비참함, 굉장한 고통,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맞나요? 맞아요. 역사에도, 성경 말고 역사에도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면 똑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대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찾아왔어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같은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했을 땐 이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온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언약궤에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비바람 부는 저 들판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옮긴 산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어요. 그 모리아산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 솔로몬 왕은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여기다가 짓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교회, 그리고 천국 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 중요한 단어들을 의미하는 게 시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성도들을, 여러분들 요즘 금값이 얼마나 할까요? 어제 한번 봤어요. 한 돈에 한 28만 원이 넘더만. 실제 매매가는 더 세겠죠. 순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보십니다. 누구를? 복음 가진 성도를. 4장 5절에 또 얘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땐 그랬다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은 이 좀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은 아빠, 엄마, 특히 아빠, 히브리어도 아빠를 아빠라 그래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에만 또 피어 있더라고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게 샤론의 장미가 아니라 무궁화 꽃을 얘기한다 그래요. 하여튼 특이하게 공통점이 많아요. 맷돌을 돌린 민족. 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색동저고리 같은 거 입었잖아요. 한복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붉은 옷이 바로 색동옷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부흥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불과 4,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필리핀 나라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못 살거든. 필리핀보다 50배나 더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같이 성장했어요.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부흥하면은 육신적인 부흥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4장 7절이에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자, 어떻습니까? 럭셔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아주 호화롭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그야말로 존귀함, 막 존귀함 아시죠? 막 높고 귀한 거, 이 럭셔리함, 이게 막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구질구질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갖다가 막 돈 많고 막 그리고 막 한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처럼 보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온갖 위기, 비참함,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망가진 문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저주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옥 가야 할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문제래 막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사라지면, 이걸 해결하는 복음이 사라지면 온갖 위기, 비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문에도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들이닥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흑암이 이스라엘 전체를 딱 덮어버리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중심으로 마을이,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수성전이 공성전보다 더 쉬운 거예요. 성을 딱 안에서,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게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이 딱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가봤을 때도 그 큰 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으로.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성문을 딱 잡고 그 안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럼 한번 말려 죽여 보마 우리가 하면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성을 에워싸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람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벌어진 비참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가 4장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예요.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순금 같았던 이스라엘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질이라는 게 뭔 진흙이에요. 진흙 항아리 같은 처지가 되었냐.
여러분들 순금으로 만든 항아리하고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하고 비교가 돼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장 5절,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가 뭐예요? 소똥, 돼지똥, 말똥, 거기다 지풀막 해가지고 그걸 안았대. 럭셔리한 옷을 입고 폼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은 옷을 입었대. 무슨 말이에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복음이 사라지면 인생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4장 8절,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굴이 숯보다 검고요, 살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막대기 같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곧 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보여요. 복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도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이 사라지면 내가 안 보여요. 4장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아니 칼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칼 맞아 죽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대. 이게 말이 됩니까? 칼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굶어 죽은 게 차라리 낫겠지. 근데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서 성을 에워싸고 딱 있으니까 먹을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녀들을 스스로 삶아 먹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지금 고3인데 무슨 교회야? 공부해. 너 지금 취업 준비해야지. 취업이 지금 하늘의 별 따기인데 무슨 복음이야? 이게 자기 자녀들을, 후대들을 삶아 먹는 일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온갖 위기와 비참함, 굉장한 고통을 막으시려고 시대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곧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2000학번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가슴에요, 복음기도 전도에 대한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 처음에는. 저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암울한 미래를 봤어요. 복음이 없어. 신학대학교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온 우리 신학생들이 복음을 모르더라니까. 전도를 모르더라니까. 기도들을 틀리게 하더라니까.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21세기인 지금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 것 같은데 현장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흑암지대, 재앙지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준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이. 그런데 잔인하되 마치 광야의 타조가 또다. 타조라는 새 아세요? 새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새예요. 그래서 타조 막 길들여 가지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해요. 사막 같은 데 가면은 관광 상품으로 타조 타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 타조가요, 머리가 정말 나빠. 한국에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돌대가리 내지는 닭대가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타조대가리가 맞아.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게 이제 몸집이 엄청 큰데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머리를 확 쳐박어, 땅에. 왜냐면은 머리만 숨기면은 안 보이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몸은 이따만한데. 그래,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요, 진짜 머리가 나쁜 거야. 알을 낳잖아요. 그걸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버려두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을 소홀히 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오히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잡탕 복음을 말해. 이거는요, 알을 낳고도 돌보지 않는 타조와 같은 행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4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필요한데 누구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젖이 뭐고 떡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갈급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갈급한 마음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들도 할 수 있는, 신부도 할 수 있는 엉뚱한 짓만 해. 불우이웃 돕기는 무료 급식소. 물론 필요하죠.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중들이 해야지. 해답 없는 신부가 해야지. 그런 거라도 하면서 만족해야지.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들, 소돔이라는 도시, 동성애의 어원이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이 영어가 소돔에서 나온 영어예요. 동성애의 극을 달했던, 죄악에 막 그냥 극을 달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교회만이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현장은 재앙지대, 흑암지대로 빠지잖아요. 이거는 무거운 죄다. 소돔의 죄 이상으로 무거운 죄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르지. 이태원에서는 참사가 났지. 김정은 대지동지는 불꽃놀이를 좋아하나 봐. 자꾸 미사일을 쏴대지. 난리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들,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대의 비극은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교회만이라도, 7천 목장만이라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속하는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는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가장 정확한 복음. 섞이면 안 돼요. 가장 순수한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모든 성도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내려져요. 솔로몬이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려면 강단 말씀을 강단 노트에 잘 기록해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계속 묵상을 하세요.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희한해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만남이 주어져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지속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곧 복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돼. 뭐가?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걸 막는 제사장의 일, 제사장 직분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구제사랑봉사로도 해결이 안 돼. 구제사랑봉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뭐가?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하는 왕의 일, 왕의 직분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인격과 수준, 이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격과 수준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 뭐가?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끝내는 선지자의 일, 직분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루터기 민준이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구원을 받으려면 산에 3번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이제 민준이가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 막 이렇게.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승윤가 그랬구나 전에 한번. 뭐 그리스도 아니?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제가 너무 감동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10년, 20년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르는 교인들 허다합니다. 그런 목사들도 허다해요. 근데 우리 그루터기들이 뭐 보면은 막 너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다 듣나 봐 이게.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